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러드시 족속과 로민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바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목마한 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여 헷 족속 수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외국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루어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막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루츠와 마각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빌라에서부터 스스로 가는 주라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벨을 삼았으니 리브가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에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세상 태양이 제 상품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인생이 2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사전 여자가 조용한 부리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또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장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여정, 100년 만에 겨우 아들 둘만 낳아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이 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름이 수다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지연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을 신속히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100년의 그 세월 속에서 믿음의 소명을 받고 리브가를 데리고 온 그 늙은 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시종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한 건강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그 리브가를 데려옴으로써 어미를 잃고 애통해하던 그 이삭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한 바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75세로 파란만장한 그 아브라함의 나그네 여정이 끝이 나고 사라가 묻힌 그 막벨라굴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서 장사가 되는 그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라와 마찬가지로 그의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오늘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높다라는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풍부하고 값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백발의 나이로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장수의 복을 아브라함은 누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비록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식인 이삭에게까지 복이 흘러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로다 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스를 보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15살 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야말로 둘러선 장성한 감람나무처럼 무성해졌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한 그 믿음의 여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경외함으로써 이 땅에 온 사명을 다 마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귀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의 후예와 또한 그 아들의 후예를 위해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중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기록했지만은 다른 아들과는 다르게 이삭에게만 흘러간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장자, 곧 믿음의 씨, 약속의 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선포한 그 천만인의 의미가 될 복, 그리고 사라의 새 이름 열국의 의미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자에게만 있는 그런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예수님의 그 적통 계보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은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에스와 야곱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적통은 그 생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쌍둥이 아들을 허락합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붉은 털이 있다는 의미의 에스라고 짓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아이는 그 아이의 첫 번째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여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먼저 나온
그 S가 장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어갈 사람이 S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인 야곱이 약속의 자녀로 이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이조시대의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반으로서 출생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 양반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그 부를 대물림하고 또한 그 가난한 자는 억압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이 비록 누추하더라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신분의 상승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출생할 때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수준이 바로 장자의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로 제물을 바치려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보인 그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의 그 믿음의 형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두 자녀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보다 깊은 뜻은 너희가 나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이 말하는 그 예정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이미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선택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할 만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녀를 모두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따로 줄 만한 자녀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는 그 태아들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고 너희들은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어가는 그 장자, 즉 약속의 씨가 되기 위해서 야곱이 형 에스의 장자권을 부여받은 그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쟁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부여받은 장자권의 의미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장자의 축복권은 악과 싸워서 쟁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삭 또한 아이를 낳기까지 20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후처 거두라의 자손의 그 계보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의 자손의 12방백 계보가 나옵니다. 이삭은 아들 하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장자의 계보에 들지 못한 그 서자의 자손들은 풍성한 감람나무 열매와 같이 지금 낳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더냐고 물었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이삭보다 다른 서자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임신을 했는데 영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싸우다라는 라차츠라는 이 단어는 격렬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눌러서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태아들은 보통 싸우는 게 아닙니다. 거의 막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다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싸움이기도 하며 또한 선과 악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같은 그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늘 상대와 비교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고 늘 상대편을 예의주시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부모 밑에서 경쟁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상대방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싸우는 이 쌍둥이를 위해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은 서로의 개성과 장점을 존중해주고 결코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을 따로따로 마련해 주어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면은 그 역할을 한 번씩 바꾸어 주어서 또 다른 한쪽이 또 다른 한쪽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마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임신부가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 정말 생명의 신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상황이 영 지금 달랐던 것이죠. 하도 심하게 움직이고 때리니까는 배가 아프기도 하겠지만 혹 유산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래서 리브가는 이 아이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두 아이가 민족을 이루기는 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순간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장자권을 동생이 가지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요동을 치며 싸움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 생전에 에스가 그 야곱을 섬겼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속임수로 그 가르친 야곱이 형 에스의 그 살해 위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큰 부를 이루고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에스는 쩔뚝거리며 자기 앞에 나와서 그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절하는 야곱의 그 몰골이 불쌍하게 보여서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에스는 에스대로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었기에 야곱의 그 재산을 탐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장자권은 물질적인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장자권이었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을 해주는 것으로서 비천한 구원만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쟁취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날에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단지 순간의 그 차이로서 형과 동생이 갈렸는데 그 축복권을 빼앗겨야 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야곱에게 전쟁과 같은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태중에서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차지하여야 할 장자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악은 우리의 영혼 속에 빠리를 털고 나를 쫓아내보려면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 싸워야만 하는데 우리가 사단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으로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 장자들은 곧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구속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요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장자권을 쟁취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무분별한 정욕, 그리고 의심의 영,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 심지어는 나태함, 게으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얻을 때 방해하는 것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차지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부여된 장자권의 의미 그 두 번째는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받으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받으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집안을 이어갈 자는 에스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보더라도 장손으로서 신체 건강하고 활도 잘 쏘고 사냥을 아주 잘하는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쳐나는 에스가 자기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이삭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조용하고 그 어미인 리브가 옆에서 집안일을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에스는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여성스러운 소양을 가진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틀림없이 리브가는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된 축복을 에스에게 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냥한 고기의 문자적인 해석은 그의 입안에 있는 사냥물이라는 뜻입니다. 늘 그의 입안에 에스가 사냥한 고기에 대한 그 탐닉을 이삭은 했던 것이죠. 과연 이삭이 에스에게 그토록 주고자 원했던,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장자권은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당시 장자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안의 그 우두머리가 되고 대소사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산의 2배를 받고 한 가정의 그 제사장적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한 언약 관계에서 영적 축복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 공양과 그런 또 부양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에스야말로 자기 뒤를 이을 장자라고 믿었지만은 이 하늘의 장자권은 인간인 아비가 결정할 수 없음을 이삭도 또한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인간의 아버지가 영적 하늘의 유산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바로 자기의 그 이복형인 이스마엘에게서 이삭은 늘 그것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두 부모 아래서 야곱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고 악착같이 그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때나 그것을 차지할까 조바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장자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장자권의 그 영적 가치를 야곱은 알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세상적인 것보다는 어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그 에서가 심히 피곤하고 배고파할 때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죽을 주는 대신에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합니다. 마치 농담과 같은 그 야곱의 말에 형 에서는 만사가 다 귀찮다는 듯이 알았으니 먹을 것이나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그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맹세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있고 한쪽에서는 용이 주도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차지하려고 하는 이 장자권인 것입니다. 장자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본인이 맹세하여서 직접 양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중죄를 지어서 장자권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족장이기도 한 그 아버지의 권한으로서 다른 아들에게 물려줄 경우에 이 장자권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농담처럼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아마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가 그런다고 장자권이 넘어갈상 싶으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야곱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미 장자권이 자기 수중에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라고 했는데 이 바자라는 단어는 업신여기고 경멸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까지 것이 다 무엇이냐, 이것이 무슨 밥 먹여주는 것이냐라고 에서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니 혹 부모인 아버지인 그 이삭의 기대가 너무 커서 그 장자라는 책임이 너무나 자기를 억누르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이 가져다 줄 엄청난 축복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막중한 장자권을 너무나 쉽게 내줘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삶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바꾼 것처럼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그 에서의 경솔한 행위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신의 욕망에 빠진 자나 쾌락에 빠진 자들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에서와 같이 영적인 가장 귀한 것을 세상적으로는 가장 값싸게 생각하며 팔아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어느 한순간에도 장자권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을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눈빛과 생각은 장자권을 무시하고 있는 저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결코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이 장자에 대한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자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우리는 생생히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형 에서와 같이 행동하려고 그 털옷을 입어서 에서의 피부와 같이 만들고 또한 그 목소리도 에서와 같이 내며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늘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를 어머니 리브가에게 부탁해서 그 고기를 정성껏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장자에 대한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함이지만 필사적인 그의 수고함은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서글프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 모습은 좋았지만은 옳지 못한 그 방법으로 인하여 그는 20년의 세월을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에게 가서 그 요셉의 그 인도로 바로에게 갔을 때 그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자기의 그 나그네길이 130년이라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야곱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길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길이요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척이나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좋은 방법으로, 어떤 때는 편법도 사용하면서 영적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는 성숙하지 못한 야곱의 방법도 우리는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데 선한 방법으로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겁니다. 에서처럼 하늘의 장자권을 아예 알아보지 못하고 육적 그 아버지의 장자권만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을 테지만은 야곱은 그 아버지의 장자권 외에 하늘의 장자권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쟁취하기 위해서 할 그 마땅한 수고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만일 그 하늘의 장자권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긴다면은 이 땅에 그 육신의 아버지가 준 그 장자권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예비된 그 하늘의 기업인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장자권은 결단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고난과 역경은 있었지만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늘의 장자권까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단 마귀와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늘의 장자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복이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여야 할 장자권의 의미를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적인 장자권을 바라기보다는 영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자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장자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풍요한 삶과 함께 영적인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